우리 오늘 찬양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런 거죠. 저희가 세상에 늘 있죠. 근데 세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구별해 주신 날을 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장소를 정해서 성전 삼고 성전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연습하고 그 앞에 실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 한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영혼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 영과 또 새 은혜와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어마어마한 땅을 이제 사게 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을 1867년에 사게 되는데, 그때 그 땅은 사실은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눈 덮인 얼음의 동토 같은 이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얼마나 큰지, 그 땅이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한 합친 것에 자그마치 7배, 그리고 우리 남한 땅, 우리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15배 되는 크기의 땅을 이제 미국이 사겠대요. 저도 그만한 땅을 사봐야 되는데, 저희도 뭐 맨날 뭐 땅 한 평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땅을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사면 좋겠다. 어쨌든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그 땅을 이제 사게 된 때가 1867년입니다. 근데 그 땅, 그 쓸모없는 땅처럼 보여지는 그 땅을 사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 당시 링컨 대통령 당시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C. 워드라고 하는 장관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땅을 사자, 의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다 이야기를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그 쓸모없는 땅을 사려고 그러냐, 이 좋은 땅, 이 땅도 많이 있는데 왜 그 얼어붙어 있는 얼음 덩어리 땅, 눈 덮인 땅을 굳이 사려고 하냐.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고 많이 조롱하고 그것을 동의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이 시워드 장관이 어떻게 소리를 쳤는가 하니, 여러분, 나는 이 눈 덮인 알래스카 땅, 그 땅 겉모습 보고 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보고가 참 무진장하게 묻혀져 있으리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보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세대 위해서 이 땅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땅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 땅이 크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보고들 위해서, 또 우리 세대만 위하는 것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우리나라는 꼭 이 땅을 사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외치고 설득을 했습니다. 상원에서 표결이 붙었습니다. 상원에서 표결이 붙어서 한 표 차이로 이 땅 사는 것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뭐 여러 표 차이가 난 게 아니라 한 표 차이. 만약에 한 표 안 됐더라면 아마 그 땅을 살 수 없었겠죠. 당시 땅값이 1에이커에 1에이커는 1224평인데 당시 돈으로 2센트, 그 2센트 땅으로 720만 불을 투자해서, 당시 돈으로 720만 불을 투자해서 그 어마어마한 땅을 이제 미국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사게 됐습니다. 그 땅 사고 나서도 그분이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고 평생 욕먹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음덩어리 땅을 저 시워드의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저 땅이 뭐가 쓸모 있다고 저 땅을 사느냐 조롱했는데, 그 땅이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고 그 땅에 묻혀져 있는 엄청난 자원 보고가 미국을 부강하게 하고, 그 땅에 묻혀있는 석유와 금과 이 어마어마한 자연의
보고들이 있다는 것을 몇 세대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을 지킬 수 있는 지정학적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알래스카가 그렇게 지금도,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번 그 땅 여행 가보면 좋겠다 하는 관광의 보고로도 그렇게 미국 땅을 부유케 하는 땅으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시대를 살아가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을 해서 쓸모없다, 소용없다, 왜 무가치한 일을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당장은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이것이 우리 미래를 위한 약속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투자하거나 헌신하거나 매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윌리엄 시어드 국무장관은 아마 땅의 가치와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을, 깊고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늘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보이는 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알래스카에 있는 빙산이 10분의 1만 머리를 내밀고 나머지 9은 물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증하여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 invisible world, 이 세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리얼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이 당장 이게 리얼리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 속에 훨씬 더 구체적인 실상이 담겨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에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 하나의 에비던스로서 우리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믿음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 하는 증거를 받으면서 믿음 때문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대 영성가라고 칭송을 받는 유진 피터슨 박사님께서 이제 목사님께 쓰셨던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설을 해서 썼죠.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삶에는 근본 사실이 있는데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 여러분, 믿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삶을 정말 가치 있게 하는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는데요, 온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한 민족이 일어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맡겨주시고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셔서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한 민족, 한 제사장 나라가 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전파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달려왔던 한 민족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 또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 지금 우리 눈에 당장 잡히는 것 없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속에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육안에만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믿음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가정,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나라, 민족,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들이 가치가 있다. 그럼 제가 반성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교회나 자라면서 경험했던 많은 교회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우리 교회는 믿음 좋은 김 집사님이 계셔. 우리 김 집사님은, 우리 이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 가면 그래서 늘 믿음 좋은 분에 대한 우리가 칭찬과 또 믿음이 좋은 분에 대한 우리가 칭송과 그리고 그분을 함께 세워서 함께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아무개 장로님은 참 믿음 좋은 장로님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듣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어느 장로님은 아파트를 새로 사셨대. 또 어느 집사님은 땅을 투자했는데 땅을 많이 벌었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근데 이게 믿음 좋다는 이야기는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 정말 믿음 좋은 한 분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감동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분 때문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힘이 나고 용기를 얻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왔었는데 이제 믿음을 어디다 다 이제 까먹어버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믿음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칭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는 참 투자를 잘해서 아파트 단지 하나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떼돈 벌었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개발되는 단지를 잘 알아가지고 면밀하게 투자했더니 막 아파트 단지에 막 교회도 크게 짓고 또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넓게 막 만들었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참 그 교회는 믿음이 정말 좋은 교회야. 이 이야기를 들어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전원교회를 만들어서 좋은 곳에다 땅을 샀대. 어느 교회는 좋은 사업을 이것들을 많이 한대. 그럼 많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이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그 교회 가면 믿음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라. 그럼 정말 그런 은혜, 그런 감동, 그런 목적, 우리가 정말 믿음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내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재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예배자를 통해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뭡니까? 또 신앙의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통해서 축복받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삶의 근원점으로 우리가 그 근본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서야 하는 늘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기를 늘 소망하고 늘 우리가 모든 삶의 바쁜 가운데서 믿음의 원점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원래 그 지점으로 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좋은 권사님 많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들 많이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믿음 좋은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껏 세워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도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만날 때마다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린아이들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난 주중에 제가 교회 여기 우리 카페 복도에 있었는데 그날 제가 왜 내려갔는지 모르는 카페 복도에를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마친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 아이가 그 정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고 학교를 마쳤는가 보지. 그래서 혹시 엄마 여기서 만나기로 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너 근데 카페 여기 어떻게 교회 학교 마치고 집에 안 가고 여기 왔냐 이랬더니 목사님 만나러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이렇게 된 아이인데 목사님 만나러 왔대요. 목사님 만나러. 그래서 제가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손도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그래 다른 여기서 혹시 엄마 오기로 한 것 아니나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목사님 만나러 왔다. 그러고는 저랑 인사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진짜 목적이 저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고 신비했던 것은 그날 만약에 제가 제 목양실에 앉아 있었다면 그 아이를 못 만날 뻔했어요. 근데 마침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내려갔는데 정말 우연히도 그 아이를 복도에서 만났고 그 아이가 목사님 만나러 왔다 그러고는 돌아가는 모습을 잠시 제가 경험한 후에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늘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인 주시기 위해서 저 아이 보내셨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런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이 저한테 면접 보러 오겠어요? 뭐하러 오겠어요? 갑자기 와서 목사님 보러 왔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돌아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 정말 왜 만나러 왔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일들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한 은혜의 연속점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더 추구하고 또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세계를 늘 잊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보이지 않게 턱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이는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그러니까 정말 좋은 나무인지 좋은 나무가 아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믿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반드시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정말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깊고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늘 소망하고 믿음의 열매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이제 두 방향이죠. 보이지 않는 뿌리의 부분과 보이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나무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처럼 좋은 믿음의 제목, 좋은 믿음의 그 주체, 좋은 믿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진 좋은 일꾼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요즘 나무가 그렇게 참 좋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동일하게 느끼실 텐데 다 나무 좋지요? 조금 안 좋아하시는구나. 저희는 나무를 안 좋아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나무가 좀 좋아요. 요즘 특별히 4월의 나무는 참 아주 나무가 급격하게 모양을 바꿔가면, 모습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깊게 주는 감동이 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에 좀 민감한 분들은 4월의 나무를 그렇게 좋아해요. 4월의 나무를 보면 탄성을 바라지 않을 수 없는 아주 너무 기가 막힌 모습들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꽃잎을 터뜨리기도 하고 또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연두빛, 그 초록빛들이 나무를 통해서 아주 새파랗게 아주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살아있는 수채화죠. 이 길을 다녀보면 감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오실 때 다 감동하고 오셨습니까? 한 분만 감동하고.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도 좀 많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이게 정말, 그래서 이 교회를 오실 때에도 감동 깊게 좀 오셔야 되고, 또 교회를 마치고 또 오늘 어디로 오늘 구역 모임이 있으니까 또 구역 식구가 모이든 또 집으로 돌아가시든 감동 속에 좀, 저도 오늘 예배 전에 이 지역을 차를 타고 조금 아침에 이른 시간 좀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녀봤는데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4월의 이 나무의 모습은 우리가 참 감흥을 깊게 받을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시인인 조이스 킬머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무보다 아름다운 시를 내 다시 보지 못하리라. 세상에 아름다운 시가 얼마나 많지만 내 인생 평생 동안 나무보다 아름다운 노래는, 아름다운 시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다. 나무 자체가 시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시인은 나무를 가리켜서 나무는 한 그루의 성자와 같다. 나무 안에 보면 나무의 덕이 보이고 나무의 벌추라 그러죠. 나무의 덕성이 보여서 나무를 보면 그 안에 한 그루 성자가 서 있는 것 같은 감흥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필가 가운데 이양하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계신데 1964년에 발표한 나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명이 나무인데 이 나무에서 몇 가지 덕을 칭송을 해요. 나무는 이런 덕이 있고 이런 덕이 있고 이런 귀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나무를 칭송을 하는데 첫 번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덕은 뭐냐 하면 자기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에게 충실한 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산 등성이에 심어지든 아니면 절벽 끝에 심어지든 아니면 바닷가 절벽 끝 한 자락에 심어지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기의 삶을 감사하고 자기 삶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늘 옆집이 더 좋아 보여요. 아이고야, 이 집은 별로다. 저 옆집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이 참 적다 그래요. 늘 어느 교회가 좋아 보이냐면 이웃집 교회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교회가 좋아 보이고. 그럼 남편도 그렇다. 이 남편 제일 싫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남편이 제일 좋아 보이냐면 이웃집 남편이 제일 좋아 보인다 그러고요. 참 사람들은 참 독특해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양하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삶에 주신 분복과 은혜가 넘치고 가득해서 내 삶의 자리에 나무의 덕처럼 충실하게 뿌리를 받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려 은총이 임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그때 중요한 거예요. 내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요, 이 자리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덕은, 여러분, 나무에게는 많은 손님이 왔다 갑니다. 때로는 거친 바람이 불어서 나무 가지가 꺾여지기도 하고, 또 수많은 새들이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짓고 그곳에서 오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둥지를 짓고 살기도 하고, 또 왜 사람들은 나무를 보면 거기에다 꼭 자기 이름을 새기더라고요. 또 이름도 좋지도 않은데 개똥이 이런 거 새겨가지고 나무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의 두 번째 덕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 모든 세상에 많은 바람이든 새이든 또 사람이든 자기 삶에 거칠게 달려와서 들이받고 잘라가고 아무리 많이 해도 나무가 가지고 있는 덕이라는 것은 그것을 싫다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주는 나무의 덕을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 이양하 작가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무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나무는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지를 하늘을 향해서 들고 그리고 잎을 피우면서 하늘을 향해 찬미하고 하늘을 향해 묵상하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덕을 나무가 가지고 있어서 나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갑자기 엄숙해지거나 갑자기 내 마음이 잠잠해지거나 마음이 차분함을 느끼는 것은 나무가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글을 썼어요. 참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숲에 가보면 사람이 이 뇌파가 잔잔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 진실하게 진정하게 많이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식구들과 일터에 가면 그 자리가 아주 자기의 영혼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변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 싸우거나 갈등이 있거나 힘들어하는 그 공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덕을 나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나무들이 함께 모이면 숲이 되지요. 그 숲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이어져 가고 또한 생명의 회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숲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좋은 믿음의 거목 같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와 함께 모이는 주의 공동체가 좋은 푸르고 아름다운 영적 거룩한 숲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안식하고 새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꿈을 꾸고 하는 영적인 숲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절망감, 하나님의 탄식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어 놓았더니 거기에서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안타까워하세요. 내가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어 놓았더니 내가 수확할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열매가 그곳에서 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노래가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데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나무, 좋은 거목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이 주여 주여 한들, 오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기도 하고,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어떤 이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안에 믿음이 많은 것 같아서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뭐 많은 이적을 행한 것 같은데 사실은 주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행한 것밖에 되지 않았다.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근년에 들어와서 반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교육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좋은 믿음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하는 큰 믿음을 가진 이들이 많았고, 우리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심층이라고 하는 믿음을 너무 굳게 붙들어서 그런지 오히려 행함과 빛의 열매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은 좋은데요, 세상이 알만한 믿음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는 잘 했는데요, 우리가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예배했으면 우리 이 예배한 믿음의 도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것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믿음들이 빛으로 열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사적인 믿음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저음이 세상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초라했고 너무나 먹을 수 없는 열매 같은 것들이 세상 속에 많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앞장 말씀이죠. 오늘 제가 7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5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안에 있는 착한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열매, 또 선한 빛, 선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잘해오고 또 달려오는 좋은 걸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 근년에 시작된 효자손 같은 사역은 참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명 되지 않은 식구들께서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본인들이 헌금을 자발적으로 드려서 이건 교회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몇 명의 일꾼들이 함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금을 드리고
또 그 헌금을 드리면 수요 예배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일 주중에. 그럼 다 함께 5층에 올라가서 반찬을 만들어요. 반찬을 만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 목요일 오전이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반찬이 스스로 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우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그분들에게 이 반찬을 전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집을 고쳐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효자손 노릇을 하면서 하는 사역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내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몇 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으시고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열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몇 가지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때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그게 믿음이 들풀처럼 평양에 번져가니까 어떤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눈을 뜨고 마당에 나가보면 집안에 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집안에 내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솥단지가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옛날에 죄를 남의 물건 옛날에 옮겨올 때는 이게 위치이동이라고 생각했지 도둑이라고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무꾼 당연히 가져왔었던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옛날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평양 시내 안에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누구의 돈을 떼어 먹었거나 돈을 훔쳤거나 하는 것을 돌려주는 양심전 운동, 양심으로 내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운동이 이 도시 안에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실 때에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찬미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입을 주셨거든요. 영적인 중요한 통로입니다. 근데 이 입술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말라버리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말라버리니까 이 입술을 통해서 무슨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찾아보시거나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입술의 제사, 입술의 열매, 너희 입에 가득한 열매를 내가 보기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안에는 언제나 입술의 열매가 가득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이죠.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대단히 프라이빗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사적인, 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성령의 열매는 내 마음속에 맺혀지는 것이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삶 가운데 보이도록 열려지는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이러면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뭔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들은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자비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만 맺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사람된 사람들은 여러분 오랜 세월 산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나이테가 꽉 차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성령의 영적인 단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내주하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하나님의 소욕들이 일어나서 내 안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열매 없는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든 입술의 열매이든 성령의 열매이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생명과 축복의 열매를 날마다 매일같이 아름답게 맺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열매를 맺는다, 그 뜻입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오늘 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아주 어려운 숙제 한 가지 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나는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나는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기 삶의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서 안식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